자, 두 번째나 읽어봅시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온통 희고 머리가 검으며 문자풀과 같은 갈기를 가졌고 신통을 가져서 하늘을 나는 왈라하카라는 말의 왕인 마보가 나타난다. 마보를 보고 전륜성왕에게 청정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 잘 조련되면 이 말을 타는 것은 큰 행운이다. 마보는 마치 혈통 좋은 훌륭한 말이 오랜 세월 동안 잘 조련된 것처럼 어렵지 않게 조련된다. 한 번은 전륜성왕이 마보를 검증하기 위해 아침 일찍 말에 올라타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땅을 둘러본 뒤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먹었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는 이러한 마보가 나타난다. 여기 이 마보는 이제 그 하늘을 나는 말인데 말 중에서 말의 왕이에요. 이름은 왈라하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왈라하카라는 이 스펠링을 제가 이렇게 니카야 경전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검색을 해봐도. 그래서 제가 스펠링을 못 넣었어요. 그리고 그 뜻도 몰라요. 혹시 스펠링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보배보가 나타난다. 보배보는 녹주석으로 아름답고 최상품이며 팔각형이고 아주 잘 깎였다. 보패보의 광명은 일유선나까지 두루 번진다. 한 번은 전륜성왕이 보패보를 검증하기 위해 네 무리의 군대를 도열시킨 뒤 보패보를 깃발의 맨 위에 탑재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행군을 하였다. 그러자 부근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강명 때문에 에나진 줄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는 이러한 보배보가 나타난다. 한문으로는 보패보거든요. 패가 조개 패자예요. 조개 패자가 배자로 그걸 사용하는 용례가 없어요. 용례가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편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패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보면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보배라는 한문 말이 없어요. 한문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보배라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보배라는 한문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 보배라는 말은 보패가 원래 말이에요. 보패가 원래 말이고, 보배라는 한자가 없어요. 보자는, 보배 보자는 있는데, 보배 배자는 없어요. 한문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패를 이렇게 나중에 변형이 일어나서 보배로 그렇게 사람들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글로 쓸 때는 보패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패로 써야 되는데 맨 끝에 하나는 고치다가 못 고쳤네요. 그럼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보패보는 뭐냐면은 전륜성왕한테 보배 중에서도 제일 좋은 보배, 왕의 보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위시해서 많은 보배가 전륜성왕한테 생기게 된다. 이런 뜻인데, 그 많은 보배 중에서도 보배의 왕이, 이런 특징을 가진 보배의 왕이 전륜성왕한테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여인보가 나타난다. 이 여인보는 아름답고 예쁘고 우아하고 빼어난 용모를 갖추었다. 여인보의 키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몸매가 너무 마르지도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피부가 너무 검지도 너무 희지도 않고 미모는 천상의 미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의 미모를 넘어섰다. 여인의 몸에 닿는 것은 마치 케이폭의 털이나 모카의 솜털에 닿는 것과도 같이 부드럽다. 여인보의 사지와 몸은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차가워진다. 여인보의 몸에서는 전단향의 향기가 풍겨나고 입에서는 연꽃의 향기가 풍겨난다. 여인보는 전륜성왕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든다.
여인보는 시중을 잘 들어 행실이 곱고 말이 사랑스럽다. 여인보는 전륜성왕의 마음으로조차 거역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부정한 행을 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러한 여인보가 나타난다. 자기가 여인보에 해당되시는 분 계세요? 예. 아니, 그러면 전륜 성왕을 얘기하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에요? 아니, 전륜 성왕을 얘기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이 안 돼요? 여인보만 그 성차별에 해당이 돼요? 왜 머리만 자꾸 뒤로 제끼고 말을 못해요? 아, 네 생각은 그런 줄 아는데요. 전륜성왕을 얘기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이 안 되느냐고요. 글쎄요. 전륜성왕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건 없다. 그냥 왕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부처님을 설명한다든지 전륜성왕을 설명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륜성왕의 부인에 해당되는 여인보를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갖느냐 하면은, 야, 참 훌륭하구나. 나도 좀 닮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내가 어쨌다라는 거야? 나는 그럼 못났다라는 거야? 왜 기분 나쁘게 하지?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좀 더 나아서 개발을 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닮아가면 어떨까? 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럼 내보고 못났다라는 소리야? 그럼 내가 뭐라는 소리야?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이렇게 비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 이거는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영리하다라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자기를 피해 안 보려고 한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거 이렇게 향상하지를 못해요. 향상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인간을 넘어서 이렇게 나가는 걸 목표로 삼아서 나가는데, 여기 여인보도 그렇잖아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미모는 인간의 미모를 넘어섰지만 천상의 미모는 못 미쳐요. 이렇게 해봤자라고요. 천상의 미모는 못 미친다고요. 아무리 잘나봤자예요. 아무리 잘나봤자 천상의 미모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뭐 또 기분 나빠요? 또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아니, 나는 전륜성왕에 대해서 읽어도 나는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여인보를 읽으니까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가 봐요? 또 기분 나쁘면 얘기해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좀 웃겨요. 몸에서는 전잔향의 향기가 풍겨나고 입에서는 연꽃의 향기가 풍겨난다. 이상한 연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몸이 따뜻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은 몸이 차가워진대. 완전히 자동 에어컨과 자동 난방기네. 예. 이런 거에서 좀 기분 나빠질 수도 있겠어요. 사람은 뭐지? 무슨 온도가 변하지 않는 동물을 뭐라 그래요? 이 뱀들은 이렇게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몸의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긴 그래도 어쨌든지 이렇대요. 이런 여인보가 부인을 맞이해요. 전륜성왕의 부인은 이래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이렇게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의 전생에 이렇게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전생에 부인하고 대화한 내용도 가끔 나와요. 재밌죠? 그게 뭔지 알아요? 전생에 부인하고 대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나와요. 궁금하죠? 네,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도 공부하실 수 있어요. 네? 궁금하면 공부를 더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장자보가 나타난다. 장자보에게는 업의 갑으로 생긴 신성한 눈이 있어서 그것으로 주인이 있거나 혹은 주인이 없는 숨겨진 보배를 본다. 장자보는 전륜성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편히 계십시오. 제가 대왕께서 원하신 대로 대왕의 채무를 관리하겠습니다. 장자보를 검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겐지스 강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장자여, 나는 황금덩이가 필요하다. 대왕이시여, 그러시다면 한쪽 기슭에 배를 대어 주십시오. 장자여,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황금덩이가 필요하다. 그러자 장자보는 양손을 강물 속에 넣고서 황금덩이가 가득한 항아리를 발견하여 그것을 배 위로 끄집어 올려놓게 한 뒤 전륜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만하면 충분하십니까, 대왕이시여? 이만하면 되었습니까, 대왕이시여? 이만하면 충분히 바쳐졌습니까, 대왕이시여? 전륜성왕은 대답하였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장자여. 그만하면 되었다, 장자여. 그만하면 충분히 바쳐졌다, 장자여.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러한 장자보가 나타난다. 자,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집사예요. 집사. 혹은 이렇게 자기 재산 관리인이죠. 재산 관리인인데, 이 재산 관리는 눈이 신통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있는 보물이든 금은보화든 주인이 없는 금은보화든 보는 대로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를 물이 흐르는 겐제스강 한복판에서도 황금 덩어리를 내놓으라, 이렇게 자기 주인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찾아주는 거예요. 물 한복판에서도. 이 정도로 이렇게 신통이 있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황금을 관리를 하는 이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더 나아가 전륜성왕에게는 주장신보가 나타난다. 주장신보는 현명하고 영리하고 슬기롭고 유능하여 전륜성왕을 위하여 진척시킬 것은 진척시키고 없애야 할 것은 없애고 유지해야 할 것은 유지하게 한다. 주장신보는 전륜성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는 편히 계십시오. 제가 대왕께서 원하신 대로 통치를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에게 이러한 주장신보가 나타난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와 같은 7가지 보배를 구족한다. 주장신보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이렇게 현명한 총리 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은 편안하게 큰 일만 보고 자잘한 나라의 모든 일들은 총리가 다 알아서 신경 안 쓰게 다 정리를 잘 하는 그런 신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정치도 다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장자보가 나타나서 재산도 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인보가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자동 에어컨과 자동 난방기가 되는 그런 여인보가 나타나서 부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온갖 보배 중에서 보배의 왕으로 삼을 만한 그런 보배도 자기한테 갖게 되고, 그리고 말, 코끼리, 이런 요즘으로 치면은 교통수단들을 다 가지게 되고, 그리고 윤보를 또 최초로 가지게 돼요. 윤보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다른 나라를 쉽게 정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는 윤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이렇게 가지는 게 전륜성왕이 가지는 7가지 보배예요. 됐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전륜성왕의 네 가지 성취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전륜성왕의 네 가지 성취인가? 첫째, 전륜성왕은 멋있고 수려하고 우아하고 빼어난 용모를 갖추어서 다른 인간들을 능가한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러한 첫 번째 성취를 부족하였다. 둘째, 전륜성왕은 장수하여 오래 머문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인간들을 능가한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러한 두 번째 성취를 부족하였다. 셋째, 전륜성왕은 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음식을 고루 소화시키기도록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업에서 생긴 불의 요소를 갖추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인간들을 능가한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러한 세 번째 성취를 부족하였다. 넷째, 전륜성왕은 브라만들과 장자들의 호감을 사고 그들의 마음에 든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들의 호감을 사고 마음에 들듯이 전륜성왕은 브라만들과 장자들의 호감을 사고 그들의 마음에 든다. 브라만들과 장자들은 전륜성왕의 호감을 사고 마음에 든다. 마치 아들들이 아버지의 호감을 사고 마음에 들듯이 브라만들과 장자들은 전륜성왕의 호감을 사고 마음에 든다. 한 번은 함께 공원으로 향하였다. 그때 브라만들과 장자들이 전륜성왕에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저희들이 대왕을 좀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시옵소서. 이에 전륜성왕도 마부에게 말하였다. 마부야, 내가 좀 더 오래 브라만들과 장자들을 볼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몰아라.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러한 네 번째 성취를 부족하였다.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은 이와 같이 네 가지 성취를 부족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전륜성왕이 이와 같이 7가지 보배와 4가지 성취를 부족함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겠는가?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하나의 보배를 부족하여도 전륜성왕은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인데 7가지 보배와 4가지 성취를 부족하였다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조그마한 조약돌을 하나 손에 들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집어든 조약한 조약돌 하나와 산의 왕 히말라야 중에 어느 것이 더 큰가?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집으신 조그만 조약돌 하나는 너무나 작아서 작은 산과도 그 크기를 견줄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데 하물며 산의 왕 히말라야와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견줄 수도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전륜성왕이 7가지 보배와 4가지 성취를 부족함으로 인하여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천상에 태어나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견주거나 비교하는 것은 마치 내가 집어든 조그만 조약돌 하나를 산의 왕 히말라야와 그 크기를 비교하거나 견주는 것과 같다. 이해되셨죠? 전륜성왕이 4가지 성취하는 것은 첫 번째, 외모가 아주 뛰어나다. 외모가 뛰어나다. 두 번째, 오래 산다. 세 번째, 사람이 불이 너무 이렇게 뜨거워서 성질이 급하거나 불이 너무 차가워서 냉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불이 적절하게 중간 정도로 돼서 적절한 이렇게 불의 요소가 있어서 소화도 잘 시키고 사람이 원만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병도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전륜성왕을 마치 아버지를 느끼듯이 아버지한테 호감을 느끼듯이 호감을 느끼고 전륜성왕은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식한테 호감을 주듯이 그렇게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인기가 좋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 전륜성왕의 4가지 성취인데 7가지 보배와 4가지 성취를 이루어서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천상에서 태어나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과 비교하면 그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륜성왕으로 태어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상으로 태어나시고 싶으세요? 전륜성왕의 여인보로 태어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상의 여인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천상에 태어나거나 천상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싶거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 인간으로 왔을 좋은 몸이 아니고요. 몸으로 하는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 말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예요. 다른 티켓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좋은 행동, 몸으로 좋은 행동하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그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한다. 이러면 천상 갈 수 있어요. 천상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기 수행하는 것은 천상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상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에 눈이 안 찬다 이거예요. 여인보도 눈에 안 차지만 천상의 여인도 이렇게 눈에 안 찬다. 그럼 뭐냐? 그보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하려고 하면은 몸으로 좋은 행동을 하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해서 그게 되느냐? 안 돼요. 그거는 그러면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익히면은 천상 너머로도 갈 수 있다. 근데 천상 너머로 갈 수 있는 사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천상에 가는 것조차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욕심이다. 됐어요? 예. 자, 인간으로 태어난 현명한 자.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천상에 태어난 현명한 자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설사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높은 가문에 태어난다. 그는 부유하고 많은 재물과 재산과 많은 금은보화와 많은 가상과 각식을 가진 부유한 크시타레아 가문이나 부유한 브라만 가문이나 부유한 장자의 가문에 태어난다. 그는 멋있고 수려하고 우아하며 빼어난 용모를 갖춘다. 그는 음식과 마실 것과 의복과 탈 것과 화음과 향과 화장품과 침낭과 숙소와 불을 어렵지 않게 충분히 얻는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또다시 몸으로 선행을 하고 말로 선행을 하고 마음으로 선행을 한다. 그는 몸으로 선행을 하고 말로 선행을 하며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또다시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마치 어떤 노름꾼이 자신의 생애 최초로 노름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최고의 패를 잡아서 크고 많은 행운을 얻는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노름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고 노름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최초의 노름에서 최고의 패를 잡아 이렇게 크고 많은 행운을 얻었다. 그러나 그 노름꾼이 자신의 생애 최초로 노름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이러한 최고의 패를 잡아 크고 많은 행운을 얻는 것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다. 현명한 자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 또다시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여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또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패를 잡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명한 자의 무르익은 경지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전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현명한 자는 설사 이제 천상에 태어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설사 인간으로 다시 떨어져가지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간에서 좋은 몸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서 좋은 말을 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죽으면 그 사람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요. 이게 현명한 자의 아주 그 농익은 뭐라 그랬어요? 무르익은 경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명한 자가 무르익으면 아주 현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이렇게 다시 죽으면 다시 천상으로 태어나게 되고, 천상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어쩌다가 인간으로 다시 떨어져서 다시 태어나더라도 다시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좋은 가문에 좋은 몸을 태어나고 현명하게 태어나서 어렵지 않게 살다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좋은 선업을 많이 짓고 죽으면 또다시 이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천상에 태어난다. 지옥에 안 태어나려고 걱정하거나 인간으로 또 태어나려고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동스럽게. 이 사람은 자동스럽게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천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무르익은 경지는 어떻게 됐어요? 어쩌다가 힘들게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이 사람은 좋지 않는 가문에 그거 이렇게 몸도 안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열악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거기서 몸으로 나쁜 행위를 또 짓고 말로서 입으로 또 나쁜 말을 또 하고 마음으로 또 나쁜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옥이나 축생에 다시 또 태어나게 돼요. 거기서 또 무수한 세월을 지나다가 어쩌다가 다시 또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또 안 좋은 가문에 안 좋은 몸과 안 좋은 오근을 가지고 육근을 가지고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또 몸으로 나쁜 행위를 짓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만 짓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났는데. 이게 어떤 거냐? 어리석은 자가 무르익은 경지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인간에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가 섞여 살고, 아주 어리석은 자 중에서 아주 무르익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현명한 자 중에서도 아주 무르익은 현명한 자 섞여 살아요. 섞여 사니까 찾아가야 돼요. 자기 갈 길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니까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현명한 자는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있고, 어리석은 자 중에서 아주 무르익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어울리면 안 되고,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그 어리석은 자들하고 이렇게 피해 가야 되고,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명한 자, 아주 현명한 중에서도 아주 무르익은 자, 이런 자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고, 자주자주 만나서 가까이 있고 사귀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 절대로 아닙니다. 그 평등하다,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사상은 서양에서 온 사상이에요. 서양에서 온 사상이지, 그 옳은 사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평등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 사람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 행동에 따라서 다 차별이 있어요. 업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은 현명하고 어떤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어떤 인간들은 아주 무르익게끔 현명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무르익게끔 어리석어요. 이게 다 섞여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같아라고 하면은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바르게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같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같지도 않는데. 어떻게 같아요, 그게? 안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쭉 해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절대로 안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평등과 자유를 주장한 것은 서양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그거를 내걸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기 시작했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하고 안 어울려요. 우리 여기 보면은 좋은 도반 공부하셨죠? 저열한 도반 공부하셨죠? 어떻게 해요? 좋은 도반이 저열한 도반하고 사깁니까? 안 사깁니까? 안 사귀죠. 좋은 도반이 저열한 도반하고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도반이 저열한 도반이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안 사귀어요.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대승불교에 올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리라고 이렇게 서원을 세우라 그래요. 모든 중생 안에는 저해란 도반도 들어가 있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에까지 가서 지옥 중생들을 다 구제할 때까지 나는 어쩌겠다 이렇게 하는데 안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업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보고 그 사람이 몸으로 하는 행동을 보고 말로서 입으로 하는 말을 보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못 보지만은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입으로 몸으로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인지 현명한 사람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나도 태어나게 생겼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어리석지만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지만은 나는 현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내 스스로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렇게 발심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이렇게 좀 나쁜 말은 좀 적게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몸으로도 좀 나쁜 행동은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은 줄여가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순간에 이 사람은 어리석죠. 혹은 저열한 도반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 먹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줄 수 있죠.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하죠.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출가한 사람들이 항상 다 이렇게 현명한 사람들만 출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죠. 그런 예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살인범을 이렇게 출가시켜서 나중에 아라한과까지 이룬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예가 있듯이 그런 기회는 주지만 그런 열의가 없고 그런 의도가 없으면 그러면은 같이 사귀면 안 되죠. 그런 열의가 없고 그런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의도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같이 어울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배우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경전을 자꾸 배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재밌다. 참 가르침이 참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고 귀하다. 그리고 이런 걸 자꾸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좀 달라지고 내가 말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더라. 내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걸 자꾸 공부하니까 부담스럽다. 괜히 잘 모르는 건데 괜히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에서 자꾸 부담이 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고 나를 왜 자꾸 못 살게 하고 나는 지금 잘 산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나쁘다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난 마음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자꾸 가니까 마음에 부담이 든다. 이런 가르침을 읽고 듣고 자꾸 들으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점점 좀 커진다. 그래서 오기가 좀 싫다. 부담스럽다. 즐겁지가 않다. 그러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쪽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흘러가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왜? 자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에. 혹시
저번에 이렇게 반 한글을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이 경전에 관련되거나 혹은 이렇게 다른 부분이라도 괜찮으니까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마치고 죽비 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지금 앉아 계실 때 질문하세요. 예. 누가 좀 여쭤봐달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스님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는 분 좀 여쭤봐달라 했어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의 의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뭔가 사물을 볼 때 자세히 보지 마라 했다는 부분이 있다 하면서 그거를 자세히 보면서도 그러니까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그게 마음이 따라가지 알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자세히 볼 필요가 없는 건지 보지 마라 한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친구들 대부분 좀 이렇게 가능한 끊고 세속적인 거를 가능한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확실히 알고 싶다고 좀 여쭤봐달라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지나갈까 봐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벗어나야 하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내가 버리고 싶고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속에 지금 완전히 잠겨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버려 나가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할 곳에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 속에 완전히 잠겨 있으면서 이것을 버려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내가 벗어나야 할 것을 벗어나는 건데, 그 벗어나야 할 것을 벗어나서 머무는 것을 한거라 그래요. 한거. 한가로 한자에다가 몸을 걷자. 한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거를 할 때는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이 겉에 세계,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세상을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천상으로 태어나려면 여기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인간 세상을. 근데 인간 세상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곳을 벗어나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범행처를 찾는 거예요. 숲속이나 나무 아래. 거기서 머물러 가는 거예요. 왜? 벗어나야 할 곳을 벗어나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이나 나무 아래에서 머물면서 벗어난 것을 다시 왕래하지 않아요. 왕래하지 않고 머무는 것을 한거라 그래요. 됐어요? 그거 한 가지고. 두 번째 또 벗어나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인간 세상을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면서 전생 살면서 쌓아온 여기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벗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쌓아놓은 것들을. 근데 인간 세상은 내가 발로 걸어가가지고 숲속으로 걸어가면은 벗어날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어딜 간다고 해서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그죠? 왜? 내가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서 머무는 것이 또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겉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빨리 결정하자 이거예요. 이거는 뭐 1시간이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벗어나서 빨리 정리하고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벗어난 거예요. 그건 하루 이틀 뭐 그걸 가지고 뭐 1년, 2년 이렇게 시간 걸리면 안 되죠. 그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나절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빨리 정리하고 또 두 번째 벗어나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세상을 벗어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야 할 것을 벗어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이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때 그것에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세상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근데 감각의 대문은 주로 이제 세상의 일들을 얘기를 해요. 세상의 일들을 벗어날 때 감각의 대문을, 물론 내 안에 있는 것도 감각의 대문을 다 그게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벗어나든지 벗어나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나는 벗어났다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속 안에 있으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머무는 것이 진짜 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만약에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이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타로 출가시켜서 전부 다 이렇게 그거 숲속에서 머리 깎고 앉으라고 하겠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겠어요? 그건 다 이렇게 뭐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못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자기가 벗어나야 할 곳을 진짜 벗어나야 돼요. 몸으로도. 예를 들어줄까요? 쉽게? 네. 오래 살았던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이혼을 해야 될 사유가 생겼어요. 근데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을 하고 딱 헤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새로 출발하든지 다 잊어버리거든요. 했는데, 아니야. 나는 이 사람하고 살면서도 이 사람하고 살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어.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여요. 사람들이. 남만 속이고 자기는 남을 속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민한 사람은 그걸 발견을 해요. 저 사람은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속이려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채거든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도 눈치 못 채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로 자기도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속이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진실로 믿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기해 줄까 말까? 제가 출가할 때 어떤 스님께서 한 1시간 이상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출가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이렇게 방법을 이용해서 그분의 이렇게 말과 몸짓과 눈빛과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들의 움직임까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그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말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는 이렇게 속임이나 이렇게 뒤틀림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세포 하나라도 뒤틀렸다면은 내가 그걸 찾아내리라 생각해서 쫙 1시간 넘게 그걸 봤어요. 근데 못 찾아냈어요. 그런 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때 젊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는 속임이 없다. 그 내용은 내가 뭔지 몰라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1시간 내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모든 촉수를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발견해도 세포 하나도 거짓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인 게 없다. 진실이다. 근데 그 진실을 자기 스스로도 속았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리 찾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속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진실이니까. 그렇게 믿어버리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그 거짓이라는 거 하나도 감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웬만한 사람은 다 감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조그만한 것도, 아주 적은 것들도.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또 질문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전해주세요. 근데 약간 그게 뭐냐면 거기는요. 그 일반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다 하시면서 스님 그 동영상을 듣고 가능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단속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모든 단어가 어떤 음악이라든 뭐라든 예전에 해왔던 그런 것들에서 이제 그거 한 2, 3년 들어가지고 방향을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시점에 있어서 떠나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이렇게 수행하는 쪽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떠나지는 못해도 떠나는 연습은 할 수 있어요. 네, 연습하시면. 예, 연습은 할 수 있으니까 안거에 오시라 그래요. 이렇게, 어렵나? 어려운 것도 아닌데. 또 질문 있으세요? 자, 없으면은 오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축배 한번 쳐주세요. 마치겠습니다.